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런 아픔을 성도인 우리가 겪게 하시는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고난은 이유를 알면 극복될 수 있는데요. 모르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르고 한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이고요. 그 중에서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쓸 것을 썼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기까지는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써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제국은 각 식민지에 왕을 그대로 두었고 총독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에게 왕이 하나 더 있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인물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군중들이 몰린 것은 맞지만 그 자신이 역모를 일으킬 만한 발언이나 법이나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희의 왕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황제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외쳐댔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에게는 매우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선민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를 대표한다는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만이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했던 발언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진실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결국 이렇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해골이라는 장소,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17절에서 예수님을 주어로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골고다로 가셨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도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으실 권세도 있는 자신의 권한을 쓰신 것을 이렇게 가셨다라고 요한이 표현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절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방을 복속시키고 가나안 땅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초강대국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구원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연약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대한 영웅적인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을 당해도 이 정도 고통쯤은 이라고 하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계셨고 거기다가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통까지 다양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원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충격과 상실감이 큰 법이잖아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혐오스러운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광폭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책임감이 컸겠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유대인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만의 것이 그들이 누리는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더 나아가 온 세상 모든 만민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가시고 있고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뉴스입니다. 또한 직접 예수님의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에 쓰인 것이 매우 불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헛된 야망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문구를 바꿔줄 것을 항의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반응 자체를 하지 않고 딱 잘라서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권력자라고 해서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역설적이게도 사실로서 모든 세상에 천명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나사렛에 살던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번적지에 가서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부려먹으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70년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말한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몰랐겠지만 오히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천명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려 쓰임받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과정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고난이 왜 왔는지도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괴로운 순간이 훈련인지 연단인지 주님의 징계인지 주님이 아시죠. 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그분이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죠.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도 사실은 모릅니다. 자신의 발언과 자신의 선택을 말이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놓치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쓸 것을 쓰시고 지울 것을 지우시고 감출 것을 감추시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상황이 괴롭고 견디기 힘들수록 애쓰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물을 만나게 하실지 불을 만나게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을 만나도 완전히 침수당하지는 않을 것이요. 불을 만나도 완전히 태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몰라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쓰신다. 그러니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드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쓸 것은 쓰게 하시고 지울 것은 지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쓸 것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이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빌라도를 쓰셨습니다. 대제사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실상을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쓸 것을 써주시고 지울 것은 지워주시고 감출 것을 감추시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